자, 오늘은 29장입니다. 이 에르미야와 스마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29장 성경을 펴셔서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에 보면 언제 이때 이런 사건이 터졌냐면요. 바빌론에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인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혀간 사람들을 불쌍하게 봤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행복하고 또 잡혀간 사람은 분해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여기 보니까 언제 잡혀갔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2절요? 29장 아니, 2절.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여고니아라고 그랬죠? 네.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에요.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8살에 왕이 됐다고도 하고 18살에 왕이 됐다고도 하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그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니까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3개월 된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그때 이제 기능공과 여기 보면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바빌론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예, 이때 이제 에스겔이나 그런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와 1차 포로가 달라요. 이제 에스겔은 2차 포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잡혀갔는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유다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간 사람들을 이렇게 에 대한 위로 또 바빌론 왕에 대한 자기가 충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게 돼요.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그렇죠? 이 사신으로 가게 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두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29장의 내용이에요. 자,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래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 거기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그 에르미야가 너희는 거기 가서 마음이 이렇게 종을 잡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살며 밭을 이렇게 일구어서 그래서 거기다 곡식을 심고 그 열매를 먹고 내가 여기서 살집 아주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서 살아라. 그 마음이 모여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밭을 일구고 그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6절 읽어볼래요? 6절 7절 읽어봐요. 아내를 읽으셔요. 취하여 자녀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 하여튼 거기 가서 너는 그 나라의 평안을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해서 거기서 자녀들 낳게 해서 자녀들이 막 번성하게 만들어라. 아 이렇게 이 권면을 해줬어요. 그 편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말을 좀 듣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 이 거짓말 내가 다른 선지 안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 듣지 말아라. 안 보냈다 이거지. 안 보냈다. 이렇게 거짓 선지 말 듣지 말고 그 땅에서 편안히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70년이 차면 오겠다. 10절 누구 읽어봐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예,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70년이 되면 돌아올 테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살 거야. 그러니까 땅을 일고 집 짓고 거기서 자녀들 결혼을 시켜서 자녀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에서 얘기를 하죠. 음, 15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하면서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겐 지금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본다고 그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17절 읽어볼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예. 또요. 어,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는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건 뭐 그냥 고난과 죽음이 따르고 뭐 연병 전염병이 따르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죠? 잘못 더 하나님이 진노가 그에게 따른 것이다 그죠?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에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절대로 듣지 말고 그들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일어났냐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러한 편지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스마야가 반박하는 말을 보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스마야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나쁜 예레미야가 나쁜 말을 우리에게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예, 글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주 그냥 예레미야를 막 욕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 스마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여튼 이처럼 항상 진리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죠. 이제 듣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하나 스마야 말을 들어야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들의 말에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는 함께 죽게 되니까 이건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30장에서 45장까지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30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인데 회복에 대한 약속은 30장에서 33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귀환에 대한 약속, 핍박한 나라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히브리 들에 갇혀 예레미야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을 통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룸에 대한 확신을 얘기한 것이 이제 33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펼쳐보면 30장. 자, 책에다가 기록하라. 여기 30장. 2절, 30장 2절 읽어볼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책에 기록해라. 얘기했어요. 책에 기록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고의 차이가 뭐예요? 이건 정확히 말을 하면 보존이 되고 잊어먹을 수 있죠. 예? 윤 목사님. 책에 기록해 놓으면 예,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보존할 수가 있다. 예, 뭐 인치다시피 이렇게 확실하게 예, 음, 사인도 할 수가 있고 말은 지나가니까 음. 또 우리 선사님은요? 말은 우리가 잊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잘못 왜곡될 수도 있고 내가 다 알아들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음, 글을 적어 놓으면은 이게 보존될 수가 있으니까 음. 예. 우리 선교사님은 어때요? 박 목사님?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보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으로 써라 할 때하고 그냥 말하라고 할 때의 차이가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것은 그런데 더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은요,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여기 같이 들으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네. 책으로 기록하면 누구 얘기했냐? 여기 계시지 않은 사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책을 기록하라는 것은 그 당시 예레미야에게 말을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책을 읽는 사람도 똑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읽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죠. 전부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만 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네.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읽어도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현재 나에게 읽는 사람.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나에게 주신 네.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 이건 다윗에게 한 얘기, 이건 에르미야에게 한 얘기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새롭게 다가와요. 이걸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로 옛날에 뭐 다윗에게 바르고 뭐 에르미야에게 한 얘기라면 내가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나하고는. 근데 그게 아니고 책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준 것들은 그에게 그 당시에 주셨지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 기록하면 현재뿐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돌아올 날이 온다. 돌아올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올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예, 예레미야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것에 편안히 있어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환란과 재난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걸 말해주죠. 얼만큼 그 재난이 심하냐면 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애기 낳나요? 어,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가 애기 낳는 사람 있는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어째서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검게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런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해산하는 그 고통 같은 고통이 남자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예,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어려운 곳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건져내실 거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8절에 가서 보면 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목에서 그 몽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리라. 다시는 이방인 섬기가 내 종이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예, 이제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요. 예,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섬긴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을 섬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자기까지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같은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지금 넘어갔네. 음, 예, 자, 그리고 이방을 멸하고 구원할 것이지만 이게 부조가 아니고 무죄예요. 무죄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건져 주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가 무죄하다고 여기는 내가 안 된다.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야곱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아 그럴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같이 묶어서 얘기할 때. 그다음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가리켜서 말해주는 거고요. 유다 그럴 때는 남쪽에 있는 두 지파. 두 지파가 어디죠? 네. 유다와 베냐민. 네?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예, 요것이 남쪽 유다 지파예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12지파라고 하지만 사실 13지파가 돼 있죠. 레위 지파는 거기에 속해 있질 않아요. 뺐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장자죠. 요셉이 네.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둘로 나눈 두 지파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때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를 또 썼죠. 반이라는 말을 써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와요. 그리고 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와요. 요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잘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12절부터 17절은 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너무 부패돼서 이 부패되는 이게 고칠 수가 없을 정도 고질병이라는 게 돼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되어버리고만 유다 지파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나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리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멸하고 너희들 데리고 올 건데, 그렇다고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린 덮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 것이지, 우리의 본chất 역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패된 모습들을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얘기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는 일병 같고,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는 것도 그러고,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 징계하시고 막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런 거죠. 예. 음, 그래서 그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예.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왜? 하나님 징계하시니까, 때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아프다고. 근데 사실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한 건데, 너는 그거 깨닫지 않고 뭐만 해요? 아프다는 거 얘기만 한다 이거지. 아프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픈 이유가 뭔지? 내가 죄 때문에 너기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뭐만 해요? 아프다고만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프다고만 부르짖지, 내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지를 않는다 그죠. 이게 미련 맞아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만 자꾸 떠든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픔보다는 뭐하라? 죄를 회개해야 회개하라. 한다. 예,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냥 아프다고, 저봐요, 우리 몸이 아파요. 근데 내가 진통제만 자꾸 먹여. 그러면 낫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해결 않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서 진통제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더 나빠지는 거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니까 이들이 막 아프다고만 소리 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아픈지, 징계받았는지 그 이유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 회개하려고도 안 한다 그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회개하면 자연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는 돌아올 것이고 그건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음. 자,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그거를 잘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1장으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1절에 이제 3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예, 전부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안식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죠? 3절에 일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잘못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선택해 놨으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정해놓고 붙잡아 놓고는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죠? 네. 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버렸다가 잘했다고 해서 아 하고 웃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번 넌 내 새끼야 하고 있으면 그냥 새끼로서 하는 거지. 예? 뭐 자녀가 됐다 안 됐다 그러지는 않는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이그 사실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날을 후회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 기뻤겠죠. 에레미야는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28절에 가서 보면 자,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예. 모두가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돌아오고 있고 돌아왔잖아요. 다들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 틀린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막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그냥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문제는 있어요. 네, 뭐 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음,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군가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렸고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 5절. 그거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요? 보라, 네가 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를 때에, 네가 부를 때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는 거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나도 기도해야 그 돼요. 얘기 하려 했는데 한국? 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바울 사도가 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그렇죠? 시기가 나서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호락 안 믿으니까 이방인 믿고 그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모든 부분에 자기보다도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그런 나라가 자기들보다도 잘 살지요. 모든 것에 뛰어나지요. 아니,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살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지? 이런 나라를 그들은 보고 시기할 거라고요. 그것이 자기들이 모르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면 앞으로 시기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응? 첫째로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를 변화시키니까. 예, 그게 첫째로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상 한국 보고 다 놀래잖아요. 그
6.25 전쟁 끝나고 나는데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한 예, 나라는 없다고. 네. 지금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 무기를 어디서 가져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 한국이라 가져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고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 저 나라 왜 저렇게 잘 살지? 지네는 하나님 믿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네는 밤낮 얻어 터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 저 나라를 보니까, 아, 그 싸울 것 같은데도 안 싸우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왜 저러지? 보니까 저 예수 믿네?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시기가 나서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아리랑 디아스포라 우리 여기서 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몰라.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부를 것이고,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부를 것이고, 또 찾을 것이고, 그 나라가 지금 달려온다 이거예요.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 나라, 우리 민족, 과거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다시 일깨워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받은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고 울고 기도해야 돼요. 가서 예루살렘 통곡에 가서 울지 말고 우리나라를 붙잡고 울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좀 이상한 소리를 좀 가끔 해요. 아, 우리 영국에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건데, 다 돌아오게 될 수 있게 만든 거, 돌아와서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 역사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예. 이런 큰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제 이들에게 이제 새 언약이 가져와서 참 여기 재미난 거예요. 참 새 언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읽어보세요? 33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32장이, 31장, 31장이, 31절부터 33절까지. 31장에 32에서 31절. 예, 새 언약, 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저 과거에는 돌판에 새겨서 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어디다 새겨요?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주신대요. 그래서 새 언약이지, 이게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이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언약을 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판에 새겨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다. 예? 예,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갖고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보혈로만이 예,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를 이런 무슨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음, 자,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이제 앞으로 패하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그들은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냥 새롭게 만드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전부 다 돌아오는 그 자체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침받는 게 있죠. 네, 각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인침받죠. 네, 그 14만 4천이 누구예요? 뭐 순교자라고도 하고 남은 자라고도 하고. 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럼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나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르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음, 상징이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강 맞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 순 뭐라 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 아닌가요? 예, 뭐 상징적이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3과 4가 곱해진 수예요. 예, 그 3과 4가 곱해지면 이건 분리할 수 없는 수예요. 그래서 하늘에 12지파,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하늘 보좌에 24장로, 12, 신약과 구약의 12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12라는 숫자는요, 이건 하늘의 숫자예요. 이건 절대로 분리할 수 없고 완전한 숫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2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10을 더해보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말해주거든요. 충만하다, 채워졌다 하는 뜻이거든요. 잠깐요.
예,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장 지나 42장으로 갑니다. 자, 32장에 가서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했는데 언제 있냐? 시드기야 10년에 임했어요. 자, 시드기야 왕 10년이면은 11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9년 10월 11일 날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해요. 이렇게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항복하라고 했다고 이제 왕 시대 때를 지금 가둬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 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당신 살고 예루살렘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유대 백성들이 안 듣고 아니 항복하라고 해서 우리 사기를 꺾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에르메를 갖다가 왕궁 시대 때 그냥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옥에 갇히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나라는 중국 풍전등화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뭐라 하냐면 내 친족과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망한다고 지금 실컷 말을 다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밭도 산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궁 때 지금 시대 때 갇혀 있는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내 밭 좀 사라고 에레미야한테 얘기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와서 밭을 팔라고 그럴 테니까 그때 네가 사라 그랬거든요. 어, 이 아나돗은 이제 에르미야 고향이거든요. 아낫은 이제 예루살렘 북동쪽 4km 떨어진 곳인데 다윗 왕 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었고 에르미야는 그 후손이고 하나멜은 에르미야의 숙부의 아들로 땅을 팔아먹었어요.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 에르미야에게로 왔는데 근족의 땅을 무르는 제도는 고엘제도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인데 하나멜은 에레미야 숙부의 아들이에요.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는데 이 팔아먹은 땅을 다시 이렇게 되찾으려고 그러면 어 에레미야가 근족이기 때문에 땅을 물어야 돼. 사야 돼요. 다시 사서 하나멜한테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멜이 와서 제발 살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 관계가 이게 참 아주 큰 문제인데, 자, 이 밭을 사야 돼요. 사는데, 밭은 이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다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 제사장이 갖다 주라고 그러세요. 자, 32장으로 가서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 그렇죠? 요걸 갖다가요, 해서, 그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12절에,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뭐죠? 매매 증서에 인을 쳤어요. 인을 쳤어요. 인친 증인 앞에 시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고 바룩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존을 해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곱 인친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요것이 바로 이 토지문서예요. 토지문서. 토지문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을 하나 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이걸 다시 반환할 때는 어떤 조건 쭉 적어서 7개 인을 다 쳐가지고서 그걸 봉함을 해서 하는 제사장한테 성전구에 두고 하는 자기가 가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훗날 이제 내가 반환을 해야 돼. 그럼 그 문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적힌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다 갚아줘야 돼요. 요것이 그래야 자기로 돌아와. 이걸 고열제도라고 그러는데, 어, 요 장면을 하나님이 지금 요한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서에, 이게 계약 문서. 이 계약 문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맺어놓은 계약 문서인데, 요 계약 문서가 뭐냐면, 인간을 팔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팔고 사는 거예요. 이, 이 문, 그래서 요 문서를 인간이 죄값으로 인해 죽게 됐는데 죽어야 할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을 하나씩을 떼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7인친 두루마리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그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에레미야는 땅을 다시 되사 가지고 갚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계속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해라. 근데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뭐 이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나라가 망해. 그래서 이 땅이 내 땅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만 이 얘기는 뭐냐? 훗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밭을 사게 되고 팔고 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32장에서 이렇게 하나멜의 밭을 팔고 삼으로써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가서 우리 넘어가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대 때 같이 있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이러시죠.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3장, 3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이를 이를 행하시는 행하는 여호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예,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치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새롭게 만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도 부활 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망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할 수 없고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19절부터 2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